자, 오늘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이 공동체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공동체지만 장차는 이대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그리고 뒤이어 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을 때에 그 영원한 천국 공동체를 미리 훈련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잘 훈련을 해라, 미리 그 맛을 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첫째는 평강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라는 말은 peace, 평화, 화평을 뜻합니다. 서로 간에 아무 불화도 없고 아무 차별도 없고 장벽도 없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 온전하게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이 공동체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말이지요. 왜 그래야 됩니까? 천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형제 자매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경상도 전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금수저도 없고 흑수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한 형제된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평강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서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초대교회는 정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멸시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종과 자유인, 하늘과 땅의 차이죠. 남자와 여자, 요즘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게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차별과 장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한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에 대한 말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은 신자들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주위 모든 불신자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첫째는 사도들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의 흡인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전부 이 교회에서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 그런 면에서 보면 한 몇 점쯤 줄 수 있을까? 한 80점은 되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형제, 자매 그렇게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지요. 이단인가 뭐 그러는 사람들 있겠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님, 권사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 마음으로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뭐 우리 사이에 세상의 지위, 신분, 뭐 재산, 무슨 학벌, 그건 다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것이고 잠시 가졌던 것이고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깨끗한 세마포밖에는 없다. 그거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래된 분들은 텃세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한 지 5년 됐으면 오래된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래된 분들은 내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텃세처럼 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다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손님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의식 없이 하는 말 한마디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주인 행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더 따뜻하게 하고 더 섬기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만은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 놓은 공동체지요. 그래서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한데 당연히 부딪힐 수 있지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수시로 불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부딪힐 때에 용납하고 용서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라. 어떤 시골교회 집사님은 재직회 마치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에이 이놈의 교회 하고는 막 문을 쾅 닫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회의할 때 좀 충분히 얘기를 하지, 그때는 별 얘기 안 해놓고 마치고 나가면서 에이 이놈의 교회 합니다. 또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냥 이 망할 놈의 교회,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 모가 난 사람이라도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래도 자기 딴에는 상처가 돼서 그러는 거니까 성령님 그 마음이 좀 풀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좀 붙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빌 때에 그게 이제 용서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성자입니까? 1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 안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무슨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 안 해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줄 권리가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큰 교회가 20년 동안을 피 터지게 싸우다가 최근에 이제 싸움이 끝났습니다. 뭐 좋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재판해서 그 재산 다 가르기로 하고 이제 영원히 헤어지기로 하고 겨우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창 싸울 때는 교인들이 저 송파 경찰서로 몰려가가지고 서장 새끼 나오라고 과음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했습니다. 주일날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하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무슨 질서 유지를 한 모양인데 우리 편을 안 들어줬다 이거지요. 서장이 경목 목사님에게 왜 우리한테 와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싸우면서 얼마나 교인들이 상처받고 정말로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10,000명이 넘던 교인들 다 떠나고 지금 뭐 한 1,000명 정도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싸움도 시작은 조그마한 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마음 상하는 그 조그마한 일, 부딪히는 일, 그걸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싸움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다, 뭐 마음 상했다, 조그만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좀 용납할 수 있었다면, 그때 좀 마음 상하셨지요?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 하고 악수하면 좀 세게 하고 그럴 수만 있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20년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싸우면 직장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시작될 때에 마음을 좀 넓히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대학교에 잭 디어라는 구약 교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겸해서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목사님 교회에 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사사건건 목사님 목회 발목을 잡습니다. 그 집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 직전에 그냥 충돌을 했습니다. 서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인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설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조용히 그 집사를 내어보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또 그 집사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진짜로 무슨 영화를 보듯이 또렷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교회 본당이 보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은은하게 본당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강단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냥 뺨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것처럼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광경이라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모양이다. 누굴까? 다가가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집사였습니다.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핸들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를 미워했던가? 자기 딴에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왜 그거를 좀 용납을 못하고 미워했던가?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방향을 틀어서 그 집사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가 용서를 구하는데 뻣뻣하게 서 있을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집사는 더 납작 엎드려져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둘도 없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회의하다가 목소리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서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은 밖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거 아니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아무 부딪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것도 또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고 나면 아무 엉어리도 없고 아이고 내가 조금 흥분했네요, 미안합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세 번째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서 함께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천국 공동체는 서로 사이좋은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평강을 이루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래서 좋은 관계, 그걸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 가라. 필립 얀시 목사님이 헬스장과 재활센터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헬스장에 다녀보니까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서로 이렇게 아는 경우가 거의 없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머릿속에는 은근한 경쟁심밖에는 없습니다. 근력운동을 하든지 무슨 수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경쟁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재활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헬스장하고 너무 달라서 놀랐답니다. 이틀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더랍니다. 헬스장은 10년 다녀도 이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재활센터는 딱 이틀 나갔는데 자기 이름을 다 알아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격려해 줍니다. 아픈 다리를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와 잘한다 그러면 돼요. 예 잘하네, 빨리 낫겠네요. 진심으로 격려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같이 여기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재활센터였다. 교회가 헬스장같이 되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재활센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다락방은 그 초신자 한 사람이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확신방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초신자가 주저주저합니다. 이 혼자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거 그거 아주 좀 힘들게 느껴져서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결심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락방 식구들이 전부 우리 단체로 그럼 그 클래스 들어가서 배우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공부는 오래전에 다 뗀 사람들인데도, 그런데도 그 초신자 한 사람 위해서 다 들어가서 5주 동안 그렇게 꼬박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서문교회 진짜 좋은 교회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거고, 또 그 다락방 밖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는 않겠지요. 예. 우리 모두가 좀,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뭐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그건 아니지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가 피켓의 돌격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전투입니다. 피켓은 그 당시 남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한 1.2km 되는 평원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피켓이 전군 돌격! 남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군이 그냥 빛처럼 쏟아지는 그 포탄과 라이플 총탄을 피해가면서 평원을 가로질러서 돌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처절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군의 절반 이상이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북군에게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것이 남북 전쟁사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피켓의 돌격입니다. 1913년에 남북 전쟁 5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가운데 그 피켓의 돌격을 한 번 더 재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재연을 합니다. 5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 노인들이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가능한 한 비슷하게 재연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때처럼 남군 참전 용사들은 저 능선 위에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또 북군은 남군은 저 평원에 포진을 했습니다. 돌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노인들이 평원을 가로질러서 이제 돌진을 하는데,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능선 바위 틈에 있던 이 북군 노인들이 그 가까이 다가오는 남군 노인들을 보면서 전부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달려 내려가서 두 팔을 벌려서 얼싸안았습니다. 총은 다 내려놓고 팔을 벌려서 얼싸안고 모두가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왜 그렇게 미워하며 총뿌리를 겨누었는지,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했는지,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지, 그 회한의 정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부둥켜 안고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전쟁을 재연하기로 했는데 그냥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감동의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되면 부둥켜 안고 울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울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문 공동체가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대형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을 그냥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는 천국의 공동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그것보다 더한 그런 행복이 없지요. 천국 공동체 이루어서 장차 천국에 가서 적응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